바울이 율법과 복음, 그것을 오늘은 더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15절에서 19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러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했을 때, 오늘 이 3장 15절에서 19절 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의 언약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보다 복음의 약속을 왜 먼저 주신 것일까? 또 이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법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대답을 해주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율법을 왜 주었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라고 기간도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절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것을 좀 먼저는 봐야죠.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즉,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요. 계약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사람도 계약을 맺으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랑 나랑 계약했어, 그런데 내가 원하니까 플러스 이것을 집어넣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람끼리 한 약속도, 그 계약도 한쪽이 불편하다고 빼거나 더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이 세상에 나오기 430년 전에, 즉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넣거나 함부로 뺄 수 없다. 사람의 계약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계약은 어떠냐? 그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들은,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왜 주셨느냐? 이렇게 16절은 말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앞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즉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특별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분명하게 내 자손, 즉 단 한 사람을 가리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을 통하여가 아니라 내 자손, 단수입니다. 단수 형태로 딱 집어줬어요. 내 자손. 이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이 복음, 은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 자손이라는 단수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출발,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원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복을 아브라함의 출발의 복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신 근원적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복이 그 출발이라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만 왜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있기에 우리들 생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출발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다윗을 축복하심은 다윗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의 출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의 언약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 430년이나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 없는 언약이죠. 내용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확증으로 이 약속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리스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보증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세 분을 통해 이 언약을 주었고 이루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하물며 이 언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430년이나 후에 나온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 오늘 그것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더하여졌다는 말이 중요해요. 더하여졌다라는 말은 뭘까요? 뭔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요겁니다. 이게 더하여진 거예요. 무엇인가 있고 플러스 뭐가 딸려 나오는 게 더하여진 거예요. 뭐 냄비를 사면 컵을 하나 준다는 것은 냄비가 있기 때문에 컵을 주는 거예요. 컵을 사서 냄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장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 주 제품을 사야만이 사은품이 딸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은품이 딸려오기 위해서 물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언약이 먼저 있었고 430년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데 그 뒤에 딸려 나온 범법함, 즉 이 하나님의 주된 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더 잘 이 주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된 물건보다 사은품에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과 율법은 눈에 보여지거나 우리가 살면서 지켜가거나 말하기 좋은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보다 먼저 430년이나 먼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것을 깰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왜 주었느냐? 언약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율법이 있어야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죄값을 내 스스로 질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깨닫고 알아야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가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범법함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언제까지 주셨느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다라고, 약속하신 자손이 있기 전까지, 오시기까지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은 대로 하나님의 정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려서 괴롭게 하고 있고, 신앙의 올무, 두려움, 또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얽매고 있고 옥죄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과 은혜, 구원, 율법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에 불과합니다. 이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존재로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회개를 통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되지 못해요. 나아가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즉 도움을 주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명확하게 복음을 안다 하는 많은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매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 중 대부분도 이 복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율법의 정죄에 빠져서 스스로의 신앙을 얽매이고 옥죄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성경에서 말씀하면 말씀 그대로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